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된 자예요, 보고 있으니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자부해왔던 바리새인이나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평범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볼 수 있었던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까지 왔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후 2시에 목자 추천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목추위라고 하는 모임이 로비청에서 있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의 매달 우리가 목추위를 하는데 20명의 새 목자들이 어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목장의 목자가 6분, 교사 목자가 14분, 모두 20명이 어제 목추위에 참석을 했고, 이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이제 곧 임명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추위에 참석하는 걸 저는 굉장히 절개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목자로 헌신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참 달콤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참 아름다운 간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20명의 목자 중에서 한 분이 5년 전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묵상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설명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5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니까 살기는 고척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를 둔 아빠인데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를 샘물중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부부가 품게 됐는데 문제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와야 하고 이사를 오면 인천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빠로서 사랑하는 딸에게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고생하는 건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하고 아이가 입학하기 전날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고 나머지 두 아이도 다 우리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해서 세 자녀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인천으로 다니고 있냐? 아직도 이직을 못하고 인천으로 계속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분의 이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인천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4시간, 평균 4시간 반 정도, 많이 걸리면 5시간까지 왕복 교통편으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저녁에 아무리 집에 빨리 와도 도착 시간이 몇 시쯤일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은 분이라도 몸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삶 마치고 새로운 삶 마치고 경건의 삶까지 마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가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 저분 입장이라면 내가 목자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데 또 어떻게 목자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뭘 그 정도를 한다고 네가 뭐 폼 잡을 거냐 이러실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해도 내가 너한테 준 건 더 크다, 주님이 그러실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이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의 귀가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평생 동안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역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영적인 일을 직업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제자 그룹들은 정말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 듣는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오긴 왔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큐티도 가끔씩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고 내 결정에 하나님 나라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4가지 밭 비유 읽었던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13장만 계속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듣고 있는 자인지 듣고 깨닫는 자인지 복이 있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2주일 최근 일만 생각하십시오. 10년 전에 은혜 받을 때, 30년 전에 은혜 받을 때 울며 불며 은혜 받았다. 그거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맹탕으로 지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냥 배가 터지게 한번 건사하게 밥 먹었더니 한 일주일을 굶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일주일, 길게 잡아서 한 2주일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2주 동안 교회 오지도 못했습니까? 성경 한번 펼쳐볼 기회도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빼놓읍시다. 일단 그 사람은 지금 이 논의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이 길은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씨앗이 그 위에 떨어지면 흙 속에 파고 들어가야 이게 흙이 덮여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 수분이 공급되고 공기가 좀 통해야 이게 움이 돋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길 위에 떨어져 있으면 바람에 썰려 가버리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도전도 없고,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살았으면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에 나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헌신을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목사나 교역자라고 해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 마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불쌍할지 예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한 밭이 돌짝밭입니다.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럼 흙이 굉장히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좀 내려가 보려고 하니까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곧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곧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게 바로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위에 덤불이 덮여 있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밭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한 두 주간 정도 가장 최근에 우리의 생활을 놓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면서 한 주간, 두 주간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고 이 씨앗이
움이 돋고 나무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좀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짜증으로 가득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힘든 일 때문에 마음에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목숨이라도 끊어버리고 싶고 그 정도까지 강하진 않더라도 자식들도 귀찮고 그냥 모든 것 다 귀찮고 이런 상태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땅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땅속에 얼마간 씨앗이 있다가 그리고 움이 돋고 점점 자라서 겨자나무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겨자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치는 않는데, 왜냐하면 담배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인데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 씨앗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도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1년생 풀입니다.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고 쭉 자라면 풀로 자랐다가 한 해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자라는 이런 풀인데,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가르쳐 놓으니까 겨자나무가 너티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는 겨자나무 그러면 조그마한 씨앗인데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15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세상에 이 겨자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성경에 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생 풀인데 1m, 2m쯤 자라는 겁니다. 제가 봤던 건 제 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씨앗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겁니다. 근데 조그마한 새들이 참새 종류 같은데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와서 탁 깃들면 이 겨자나무가 휘청하면서 이렇게, 그런데도 거기에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보기에 저런 걸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겨자 씨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게 점점 자라면 우리에게 쉼의 자리가 생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구약의 예언자와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은 보지 못했던 것, 그걸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간절하게 듣고 보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 이 시몬은 연세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고 그 속에서 수탈을 당하면서 사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전하는 자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던 그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이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모세 때부터 계산해도 15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2000년입니다. 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500년 후에, 8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이사야나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보고 싶지만은 볼 수 없는 말씀을 이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경을 기록한 분은 아닌데 이분이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분이 오시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씻음받는 자가 되고 그분이 오시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샬롬, 그 평화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될 그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냥 성전으로 간 게 아니고 늘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틀림없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정결 예법을 행하거나 성전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을 이분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젊은 부부가 안고 오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건네받아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통치자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제 평안을 주의 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곧 돌아가셨을 겁니다. 시몬은 이 예수님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교하는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틀림없습니다. 이분이 행하는 기적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안고 오는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들 눈앞에 서서 지금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씻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지금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다 깨닫지는 못해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씩 둘씩 깨달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런 경험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귀가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의 눈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우리 형제가 아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어 주었는데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저 인간을 내가 지금 싫어하는 게 내 책임이 아니고 지 책임이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려고 했던 아주 그런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꼴보기 싫은 인간 놓고 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겁니까? 뭐 꼴보기 싫은 놈 안 보면 되는 거고 꼴보기 싫은 인간에서 뭐 욕 한번 하고 그냥 뭐 지하고 밥 안 먹고 지하고 뭐 상종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내가 막 저 인간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표징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동안 묻혀 있음,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에 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왜 사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마음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리는 상황에 엘리야가 그 집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여인과 아들이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힘든 그 시기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 아들은 이 여자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잇고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땅을 이 아들이 이어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여성들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줄입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여성들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약한 법입니까? 오늘 이런 법이 우리에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경험을 이 여성이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죠.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자식의 죽음만이 아니고 생활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먹고 살 길도 막혀버리고 내일의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이 여자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꼭 이런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전에 이걸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오늘 치러야 된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값으로 네가 어제 잘못했으니까 네 아들이 죽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가 났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너희 식구 중에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고,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에 쉽게 빠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 이 여자가 품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이 일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지 않고 엘리야 때문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바로 들이박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는 엘리야 때문에 가뭄을 이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 기간 해결되는 은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양식 공급하고 하는 것도 하지 말든지, 이렇게 죽고 말 아들 같으면 살리기는 왜 살려서? 사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상당히 절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히 말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이다. 우리도 성질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싶을 때 차마 그건 좀 민망해서 목사 욕하고 목자 욕하고 이런 수준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겪는 이 어려움을 생각하면 누군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삽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심지어는 앞세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기가 막힌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고통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잘 돕는 자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답부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돈이 뭐가 중요해? 파산한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더 중요해서 파산했다고 지금 아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아들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런 소리 쉽게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엘리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뭐라고 말씀하기 전에 시신을 주시오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뭔가 마음속에 이 아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시신을 주세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한테 쉽게 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엘리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잘 먹고 그냥 잘 지내게 해주는 것 같더니 차라리 그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일찍 죽게 내버려 주든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당신 아들을 시신을 내게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함이나 질러버리는 게 차라리 그 여인에게는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시신을 엘리야에게 내줍니다. 왜 내주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11장 35절을 보면 믿음의 여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에서 여인들 중에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엘리야에 대한 원망, 자기 죄에 대한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절망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절망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시신을 내달라고 그럴 때 이 시신을 내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 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요, 다른 한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여성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죽은 자가 내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봐야 내게 하늘나라가 임했단 말인가?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물러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죄가 안겨다 준 죽음의 정상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물러나게 될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원인도 잘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내일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게 우리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눈, 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수많은 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좋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무조건 사서 읽으면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고통이 무엇이며 그 고통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낸 후에 이분이 다시 또 책을 한 권 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고통에 대한 책이에요. 슬픔에 관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중심으로 썼는데, 이 헤아려 본 슬픔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슬픔을
경험하고 그 슬픔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다음에 쓴 책이어서 한쪽은 이론서라고 하면 한쪽은 경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C.S. 루이스가 52살 됐을 때, 이분은 독신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편지를 받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C.S. 루이스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이혼녀의 편지를 받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막시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할 때 C.S. 루이스가 그 이전에 냈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독자가 저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독자가 저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 사이에 펜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점점 마음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아예 영국 땅으로 옵니다. 그냥 연애를 하면서 영국 땅으로 와서 이주를 합니다. 1950년 52세 때 교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깊어져서 연애가 되고, 그리고 여성이 53년에 영국으로 아예 건너오고, 그런데 56년에 골수암을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수암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을 놓고 C.S. 루이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연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을 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여자인데 주변 친구들이 전부 뜯어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식을 합니다. 병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후에 이 여성이 죽습니다.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 50이 넘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죽을 여자하고 결혼까지 선택을 하는, 그것도 C.S. 루이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감성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놀랍게 설명을 하고 설교했던 분인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했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고 결혼 생활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눕혀놓고 1년 동안 남편과 아내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 책에 다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의 작가 메들린 랭글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나는 C.S. 루이스가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치고 대드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C.S. 루이스처럼 저명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그토록 탁월하게 주장해온 믿음을 스스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게 믿음을 설명을 해놓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론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이론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펼쳐놓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C.S. 루이스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사르밧 가부가 인생에서 그 무서운 절망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를 치유하신 것처럼, 근데 C.S. 루이스는 그 여자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똑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듣고 보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 아주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나 부활할지 한번 가보자,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믿음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숙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 복보다 당장 집이나 한 칸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런 복 저런 복 그것보다 우리의 건강이 지금 문제인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돌짝밭이 되는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허락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책을 쓰던 사람인데 책을 쓰기는커녕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읽는 것조차 하기 싫어서 편지를 읽지 않고 맨날 며칠을 쌓아두고 수염을 깎는 것도 점잖은 신사분 아닙니까? 대학 교수님이고 알려진 작가고 지도자인데 수염을 깎는 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직접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손도 까딱하기 싫어, 말도 한마디 내뱉기 싫어, 사람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아예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경우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마태와 그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